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중간에 좀 끊으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격리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내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내렸습니다.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은 동물과 식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나 아직 미리 나지 아니하고 이 쌀보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초토화시키면 바로가 항복할 텐데 아직까지 밀이 안 나오고 쌀보리가 아직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바로는 아직까지 먹을 거 있다, 아직 양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완강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다 없애기 위해서 메뚜기를 보내서 애굽에 남아있는 모든 식물 곧 이제 밀이 올라오고 쌀보리가 올라온 삭을 싹 다 그냥 먹어버리게 하는 그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의지하고 있는, 바로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식량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싸그리 없애버리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런 결과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이제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씩 징계가 계속 조금씩 되면은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괜찮겠지. 아직까지 보리가 남아있다. 아직까지 밀이 남아있다. 아직 내 통장에 얼마 남아있다. 아직 내가 힘이 얼마 남아있다. 아직까지 내가 직장을 얼마나 더 다닐 수 있다. 자꾸 이런 세상을 의지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징계, 1징계, 2징계, 3징계 계속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메뚜기를 신으로 섬겼는데 메뚜기 자체를 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메뚜기를 주관하는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메뚜기를 곤충을 주관하는. 그게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곤충을 주관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바로 이렇게 세림피아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림피아라는 신의 이름이 뭐냐면은 많다 또는 정식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른페라는 신이 모든 이 곤충들을 많게 해가지고 해충들을 갖다가 먹어버리게 하는 이런 메뚜기를 다스린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식물을 곤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애굽의 이 신을 멸하고 그것을 가짜라는 것을 허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들이 섬겼던 그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초토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뭡니까? 계속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계속 점점 더 세게 나가고 더 강하게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5편 34절입니다. 시편 105편 34절을 보시면은 34절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어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황충. 이 황충이 이제 메뚜기죠, 그죠? 계시록에 나중에 무지개이 열리면은 뭐가 올라옵니까? 황충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단어가 헬라 단어가 보면은 그 황충이 메뚜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메뚜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어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점점 정글을 보여주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대환란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개를 열어서 바로 황충으로 불을 올려가지고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몇 달 동안? 5달 동안 사람을 물고 떴습니다. 물고 떴는데 그 물고 떴진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싶어도 자살을 못하도록 하는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계속 5달 동안 뭡니까? 황충이 메뚜기에게 물을 떴기도. 겁나죠, 그죠? 하나님.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손바닥만한 메뚜기가 올라와가지고 몇 년 전에 그 인도에 메뚜기 때가 돌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자기 나라에 메뚜기가 못 오도록 100만 마리의 오리떼를 보내준다 했지 않습니까? 왜? 오리떼가 메뚜기를 잡아먹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서 오리가 인도에 가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어요.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초토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메뚜기 얼마 컸나? 우리 손바닥 한 중간만 합니다. 우리 손바닥 주문만한 이 메뚜기가 한번 썰어가면은요 완전히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메뚜기가 마지막 때에 무지개에서 올라와가지고 사람에게 물고 뜯어가지고 5달 동안 괴롭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집안에 내가 인간이 사는 모든 그곳에 메뚜기 올라와서 이렇게 괴롭힌다면은 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이 정도로 무섭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우박을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박을 맞으면서도 해결치 아니하면은 또다시 메뚜기를 보내어서 남은 식물마저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속 징계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를 하면은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 표징을 보시기 위함이고 그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내가 바로를 세운 것은 나의 능력을 보이려고, 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고 바로를 세웠더란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바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하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바로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고 했다는 말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결국 마귀를 이 세상에 있게 한 것은 한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떤 도구로? 악한 도구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게 쓰임 받느냐 선하게 쓰임 받느냐가 다르게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 선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이 표징을 바로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이셨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베푸신 표징을 바로 자손들에게 계속 자손대대로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표징을 전하기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깨달아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냐?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가르치는 것은 결국 그들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깨달아서 돌아오도록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식들에게 증거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이신 것, 메뚜기의 능력을 보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에게 바로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중에 후대에 계속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자녀들에게 전하면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혹 그들이 떠나더라도 그 말씀이 생각날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인생의 메뚜기가 와가지고 삶이 피폐해지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난의 세월이 올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다시 세상에 가서 즐거움에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렇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갔을 때 그때 주일학교 선생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해주고 홍해와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랬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모든 위기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배웠는데, 지금 내 인생이 이 고난의 길에, 이런 어려움의 길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다시 교회를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나게 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에 나타난 이 구원의 이런 역사를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가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돌이키게 하도록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오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말씀을 하찮게 이기지 마시고 정말 이 성경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런 능력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도 무엇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성경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나는 그 성경을 알고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가 여기고 내가 다 포기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렇게 겸비할 것을 요구했으나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바로는 7번이나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악인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완악한 고집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근 회장의 그 아버지 이병철 씨 아시죠, 그죠? 그 이재용 지금 회장의 할아버지 삼성그룹을 만드는 그 이병철 씨가 주에서 하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질문을 내가 하겠다. 질문을 하는데 이게 대한 질문을 답을 다오. 이 질문에 답을 제대로 주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런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왜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 질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세상에 내가 볼 때는 착한 사람이 많은데 그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데 그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지 하나님 있다면 어째 그런 일이 있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착하게 사는 게 선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착한 거하고 사는 것은 다르죠. 착하게 사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냥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고,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된 거죠. 그 생명을 알게 되고 부활을 알게 되고 악고 죽음과 사망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인간에게 뭐가 옵니까? 선을 사모하는 마음이 오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착하게만 살려고 그러고 나쁘게 사는 사람을 이게 손가락질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사모하고 선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그게 답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아마 결정적인 순간이 그건 같습니다.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저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면은 정말 착하게 살고 정말 사람답게 살고 그렇게 사는데 왜 그 사람들은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왜 일찍 죽나? 저 나쁜 놈 하나님 안 잡아가고 귀신이 왜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왜 착한 사람 왜 저 좋은 사람 저 사람을 갖다가 일찍 죽고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불의 사고를 당하고 그러느냐라고 하는데 성경의 원리를 모르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악한 일에서 돌아와 선을 사모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악인은 끝까지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마침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조건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가 뭡니까? 회라는 것은 내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는 거예요. 내 지난날의 삶을 이래 살았고 것이 너무 잘못 살았다 라고 후회함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가 뭡니까? 돌이켜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 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길 조건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회개가 뭡니까? 지난날의 잘못된 믿음의 삶과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세례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또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지난날에 너희들의 종교생활, 지난날에 너희들의 그 율법말했던 잘못된 그런 생활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나오라. 그러면은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을 돌아가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올바른 믿음의 실천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교만을 누가 행했습니까?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보면은 바로 루시엘이라는 이 천사가 이 교만을 행하는 바람에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루시퍼가 되지 않습니까? 루시엘이 뭐가 됐습니까? 루시퍼가 된 거예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 루시엘을 이 우주라는 이 지옥의 이 음부에 가두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루시엘의 이 교만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고 고립된 정말 그런 어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는 그들의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두운 삶이에요. 그들이 먹고 살고 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의 영적인 삶에는 굉장히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번뇌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고, 내가 사는 게 맞나? 이 배불리 먹고 잘 사는데도 이게 진짜 인생에 사는 것인가? 그래서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 죽으면 끝인가 아닌가? 이런 수많은 번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의 삶을 결국 다 우리가 밝혀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생명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자를 미워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셨고, 집을 지어도 이런 교만한 사람은 집을 지어도 그 집이 마지막에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봅니다. 잠언서 16장 5절 15장 16장부터 봅니다. 16장 5절 6절 다 찾습니다. 잠언서 16장 5절 6절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자기들끼리 아무리 손을 잡아도 하나님의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5장 바로 앞에 15장 26절을 봅니다. 26절 2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그 교만한 자의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집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집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집이 뭡니까? 영혼이잖아요. 내 영혼을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됩니까?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그 영혼을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집을 헐어버린다. 26절에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시작.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뇌물을 좋아하면 결국 뇌물이 자기를 멸망해 하죠.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뇌물 받는 바람에 공천에서 탈락하고 다 그렇게 재판받고 인생이 그냥 막판에 엉망되는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다 이야기해놨다는 거예요. 성경. 뇌물은 사람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때는 돈이 되고 좋은 것 같고 종이 부석 소리가 나서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멸망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빌립보서 2장 3절의 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자, 1절부터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19페이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이렇게 하면은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만 지금 누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다시 들어가면은 바로의 신하들은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비로소 이제 처음으로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죠. 자,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때려 보내가지고 이제 남아 있는 모든 식물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신하들 드디어 겁을 먹었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완전 우리 이제 완전 쫄쫄 국내 생겼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파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오늘 이제 드디어 간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안 보내면은 우리 애굽이 지금 거의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완전 멸망당할 것입니다. 왕이여 저들을 보내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들은 7번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일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 우리가 섬기는 모든 신들이 뭡니까? 다 가짜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보다도 이들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지만은 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구나.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인정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들이 믿었다면 돌이켰겠죠. 그런데 이들은 알게 됐고 인정을 했지만은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아는 사람은 많아. 그런데 뭡니까?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교회고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를 다닌다 하는데 그거 다 알아. 교회를 가면은 어떻게 한다. 뭐 11조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또 어디 뭐 여러 가지 교회 하는 일들을 들어가지고 잘 알아. 그런데 맞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알지만은 이야기해 보면은 다 목사님 내가 다 잘 압니다. 다 이런 겁니다. 다 안다고. 그런데 뭡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바로의 신하들도 7번째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신이 화를 내가지고 이렇게 그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왕한테 빨리 보내십시오. 전 이스라엘이라는 저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저들을 빨리 보내가지고 광야에 가서 자기들 신 섬기도록 보내십시오. 그래 우리가 삽니다 라고 이렇게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몸은 해롭게 합니다. 맞습니까? 마귀는 우리 인간의 몸은 해롭게 해요. 왜? 육체를 먹을 권한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에 병을 들게 만들고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그렇게 자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하나님. 왜 줬어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도록 하나님은 마귀를 들어서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그 권한을 들어서 하나님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에 나타내는 도구로 또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마귀의 권세가 아니고 그 마귀에게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 마귀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마귀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에게 그런 일이 왔을 때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왔어요. 실패가 와서 가난이 와서 어떤 그런 불행이 찾아왔어. 누가 가지고 왔다고요? 마귀가. 뭐 때문에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도록 잘못했거나 또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그 말이죠. 결국 죄를 지으면 어찌 됩니까? 마귀가 나에게 그 일을 하도록 내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틈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계속하면 마귀가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공식적으로 내가 계기를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가 악한 일을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괴롭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렇게 안 했어. 그렇게 안 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은근히 불순종했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눈에는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뒤로 돌아서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징계하는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오면은 뭐 해야 된다? 첫째, 뉘우쳐야 된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는가를 생각하고 깨달아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나면 안 되죠. 왜 됩니까? 그러고 나서는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의 세례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세례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례가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깨달으면 안 되고 알고 깨달았으면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마귀가 귀신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다까지는 알아. 근데 그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명령해야 된다. 예수의 면오니 질병은 떠나갈자다. 나음을 입을자다. 모든 저주의 세력은 끊어질자다. 가정에 해방하는 세력은 떠나갈자다. 계속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까지는 할 수 있으나 명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암이 걸렸어. 뭐라 그럽니까? 집사님, 암이 걸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암이 걸렸는데 왜 감사를 해야 돼요? 예? 아니, 암이 걸렸는데 왜 감사를 해야 되냐고. 나에게 엄청난 지금 병원에서 치료하기가 힘든 그런 병이 와서 근데 그걸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주신 거니까 감사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다 그럽니다. 다 그럽니다.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감사해야 되냐? 아, 이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병이 왔고, 내가 담배를 끊지 못하고 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내 생활이 계속 잘못된 음식으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이 암이 나타났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찌 됩니까? 알았고, 그래서 그 병이 나게 나타난 것을 발견했으면 회개하고,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내가 잘못된 식생활 끊고 운동 안 하고 맨날 들어누워 있는 거 다 끊고 운동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쳤으니까. 그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도, 어떤 집사님도, 장로도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장로님 감사하십시오. 그 암도 하나님께서 다 그 주신 거니까 감사하시고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면 병원에 왜 가? 예? 하나님이 암을 주시는데 왜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그러고 살려고 돈을 몇 천만 원씩 몇억 걸 부어서 그걸 몸을 치느냐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해가지고 천국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병을 주시면은 끙끙끙끙 앓으면서 통증 올 때마다 아이고 감사, 아이고 감사, 하나님이 주시다 한데 감사, 할렐루야 감사해야지. 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온 그런 약, 좋은 약을 구해가서 먹으면서 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는 뭡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더라도 뭡니까? 이 암을 꾸짖어야 되는데, 암을 꾸짖으면서 암의 세력가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없음을 선포하노라 라고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건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얼마나 아이러니 아닙니까? 얼마나 안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해방하는 것들은 결국 누가 가져왔다? 귀신의 세력이 방해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요? 두 가지 이야기했죠. 왜요? 내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생활이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되고 먹는 걸 잘못하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도로도로 그렇게 마귀가 암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제공을 한 거예요.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병균이, 바이러스, 세균이 일으킨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건강생활하고 조심하고 계속 그렇게 관리했다면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나는 택감 받아서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허락을 하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두 가지 다 뭡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삶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회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어서 병을 꾸짖고 명령해서 내가 강건한 몸을 입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보십시오. 세상의 권세자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죽음을 앞두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죽음을 각오하고 그 불 속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불 속이라는 죽음 안에 들어갔지만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건이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그 7배나 뜨거운 그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죽지 아니하지 않고 나온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들어가면은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런 사망의 그런 곳에 들어가더라도
암이 오고 질병이 오고 어떤 그 고통이 오더라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 불 속에부터 갖다 놨다 막 죽으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를 말한다? 부활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은 누가 한다?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키려고 할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딱 고리를 남겨놓습니다. 오늘 바라보십시오. 너희 어른들만 가서 제사를 드려라. 아이들은 다 남겨놔라. 이렇게 마귀는 고리를 딱 끊어놓는 거예요. 딱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나 악에서 떠난 믿음의 성도는 더 이상 그 마귀의 속임수에 고리에 속지 말고 악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 이걸 못 끊으니까 뭡니까? 죄를 져도 한 번만 더,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그렇게 이렇게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뭡니까? 마음속에 이번만 하고 이제 다음부터 안 해야지. 인간이 그거 됩니까? 그거 됩니까? 그거 됩니까? 안 됩니다. 한번 그렇게 유혹이 들어오면요, 단칼에 안 끊으면은 이번만 하고 다음에는 내가 안 해야지. 해보시라니까 다음에 또 뭔가 또 하게 되겠어요. 그게 마귀의 습성이에요. 마귀의 습성. 오늘 그 바로가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장님만 가서 제사하고 너희 아이들은 남겨두고 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손하고 발하고 눈을 포기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지옥에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야.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죄를 단칼에 끊으라는 거예요. 죄를 단칼에 꺼내야 그것이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내 뭡니까? 눈과 손과 발, 이게 뭡니까? 죄를 짓잖아요.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이 죄를 짓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찍어버리라. 이 말은 뭡니까? 죄를 단칼에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힘들고 어렵고 끊은 그 고통이 올지라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끊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얼마나 무슨 말씀이에요. 죄를 단칼에 끊으면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고통이잖아요. 히로뽕을 계속하는 사람이 히로뽕 끊어보지 됩니까? 밥 미치잖아요.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밥 미친다 그러더라고. 뭐 그냥 술을 엄청 그렇게 마신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어보지 됩니까? 죽잖아요. 그냥 그 반만 그냥 죽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고통을 당하더라도 끊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좋은 말 할 때 술 끊고, 좋은 말 할 때 담배 끊고, 좋은 말 할 때 나쁜 거 끊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고통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2절 보면은 5장 22절입니다. 5장 22절 21절 22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것이든 간에 뭡니까? 끊어버리라. 버리라라고. 여러분, 악을 행하면은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까? 찝찝합니까? 불안하다. 들통날까봐. 항상 악을 행하면은 들통날까봐. 아무도 안 본 것 같지만은 들통날까봐 불안하잖아요. 아무도 안 봤어. 근데도 그 사람만 마음은 뭡니까? 불안해. 항상 불안 속에 있어. 왜?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도 안 봤는데 지하 10층에 가서 죄를 졌어. 지하 10층에 가서 죄를 졌는데도 불안해. 왜? 사람 마음에는 여호와의 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눈이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거요. 그래서 불안한 거요. 10층, 지하 10층에 아무도 없는 곳에 죄를 짓는데도 넘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왜? 여호와의 눈이 딱 보고 있다. 이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메뚜기 재앙으로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이 재앙을 떠나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도 결국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고백도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고통을 면해보려고 하는 거짓된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오면은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면 또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을 찾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온 것인가 한번 돌이켜보시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음의 큰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8번째 제안